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창조절기에 들어서서 오늘 창조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빕니다. 그제부터 한가위 명절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고 계신지요? 거리두기 이후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이라 더 반가움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연휴 더 잘 쉬시고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주간 독일에서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기장총회 평화통일위원장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셨고, 또 기장 청년회 전국연합회 총무로서 김정현 전도사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국악선교회 예향 우리 5명의 단원이 함께 하면서 세계교회와 함께 드리는 한반도 평화통일 오료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온 세계교회들과 우리 가락으로 기도회를 가진 아주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향은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한인교회에 가서도 한인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주보 목회마당의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월요기도회와 음악회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오후에 귀국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예향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악선교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WCC 총회 후에 개최된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석하시느라 오는 수요일 14일에 귀국하십니다. 모든 일정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뜻 표기는 예고드린 대로 정경일 박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정경일 박사님은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종교신학, 종교 간 대화, 특히 불교 그리스도교 대화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귀국 후에 평신도 신학자로서 한국민중신학회 총무 그리고 세길 기독사회문화원 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현재는 강화도 심도학사라는 수련원에서 연구하시면서 피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깊은 영성 훈련으로 길어올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의 징울림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만민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배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고 그 돌보아
하나님, 저희가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장마와 태풍이 물러난 자리에 성큼 다가선 가을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계절이면 저희 마음도 맑아지면서 끝간데 없는 하늘 속에 종달새가 높이 떠 지저귀듯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가 찬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계절이 그토록 반가운 것은 그만큼 저희 영혼이 지난 여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태풍으로, 각자의 사업으로, 나라의 정치로, 지구촌의 크고 작은 전쟁으로, 그런가 하면 교회 안팎의 여러 사정으로 저희 심령이 편안치 않습니다. 하나님, 남의 탓과 세상 탓하기에 앞서 저희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들에 핀 한 송이 야생화를 귀히 여기며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 발전시키기보다 그것을 굳이 내 집 앞마당으로 옮겨 나만 즐기는 식의 이기심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때로는 자연식품을 먹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그것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이율 배반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오해와 오만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조절 절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해온 저희 독선을 깨우치셔서 당신의 질서에 다시금 편입될 수 있도록 불러주옵소서. 저희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저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저희 개개인뿐 아니라 저희 향린 공동체와 한국사회의 허물도 어루만지셔서 새 살로 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사회는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대통령 부부의 천박함과 생각 없음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괴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거에서 그를 선택한 사람도 괴로워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안타까워합니다. 2학기 개강을 하면서 절망의 100일,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일제히 나붙었습니다. 물러나라는 말에 고이 물러나는 정권은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퇴진 시위는 더욱 거세지고 결국 돌과 화염병을 드는 상황으로 갈 것이며 거기에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서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립의 자세 역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충돌과 파국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신과 밀고와 이중인격으로 살아온 인물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경찰 고위직에 오르는 세상도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엔 기가 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상식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생명을 논하기에도 마음이 급한 마당에 이 사회는 이렇게 전 시대적인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해법을 어디 가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퇴행적인 논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죄와 반역의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과연 한국 사회에 그런 의인이 얼마나 있을지 밤마다 손가락을 꼽아보는 가운데 마음이 움츠러들곤 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런 안타까움 속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길을 열어 보여주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런 중에도 모처럼 추석의 여유를 며칠 누렸습니다.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생업과 학업과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또다시 어떤 걸림돌에 걸려 비틀거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역설적으로 당신의 임재와 새롭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갓난 신고 속에서 당신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입을 닫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늘 정경일 박사를 통해 주시는 하늘 말씀으로 저희 빈 마음을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가을 하늘에 울려 퍼지는 맑고 밝은 종달새의 소리로 저희 심령에 오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한떨기 청신한 바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와 제2성서의 디모데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4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68쪽입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고 알곡을 가려내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 닥칠 것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옥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58쪽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누가복음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잎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주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경일 박사님께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귀경 차량 때문에 혹시라도 길이 막히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고 해서 그 원래 있던 이제 향림교회 자리 앞으로 좀 돌아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그 향림교회 이제 건물 지금은 이제 공사를 앞둔 건물을 보면서 또 일찍 와서 이 주보에 향림교회 이런저런 소식을 읽으면서 향림교회와 이제 저의 인연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좀 찾아온 느낌으로 제 걸음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좀 무겁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추석 연휴 잘 쉬셨을 것이고 또 내일 하루 더 쉬실 수 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이것을 짐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향림 공동체의 응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향림교회 하늘뜻 펴기를 요청받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혜원 목사님께서 향림 성서 1과 본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해진 본문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오늘의 상황이 제기하는 이제 구체적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 문제의 해법을 성서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처음엔 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제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성서 본문을 매일 아침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흥미롭게도 새 본문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명은 매우 전복적이었습니다. 새 성서 본문이 말하는 부정적 현상들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로 이해된 것입니다. 성서의 조명 아래 드러난 것은 경건한 교회와 타락한 세상의 대조가 아니라 반대로 타락한 교회와
경건한 세상의 대조였습니다. 첫 번째 성서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내가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라면서 자기 시대에 대해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이때 그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카오스를 불러들인 이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과연 세상은 오늘의 교회를 빛으로 여길까요? 고통과 재난과 위기의 깊은 어둠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등불 삼아 길을 찾고 있을까요? 이런 물음은 우리에게 자괴감을 줍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식처럼 통념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마치 오늘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두 번째 성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였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과거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겸손하고 가혹하기조차 한 자기 고백과 자기 고발을 묵상하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물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세상을 박해하며 폭행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 것은 아닐까? 지난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할 때 그 바로 옆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불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제가 느낀 것은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루는 단식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철야를 했는데 어려서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 때문인지 경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을 외치는 시민들과 사랑의 이름으로 혐오를 말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누가 더 경건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 성서 본문인 누가복음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도 같은 관점의 전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잃은 양을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세상을 찾아 구원하는 목자쯤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잃은 양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질에 끌려 권력에 끌려 하느님을 떠나 이리저리로 헤매다 결국 길 잃은 양이 되어버린 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오늘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초에 교회의 박해를 받은 변선환 선생님은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현주 목사님이 당신 같으면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하셨다죠. 사태가 더 악화된 오늘날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탄식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보적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 안에 성찰적 신앙의 목소리는 약해지고 맹목적 신앙의 목소리만 커지면서 교회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우울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성서 본문에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들어 있습니다. 절망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느님은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한 인간의 잘못은 물어 심판하시지만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복음의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지만 그 자신에게 하느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히 겸손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배제당한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지만 늘 그들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깨우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 즉 회개하는 죄인이 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고백은 삶의 회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서를 묵상하면서 회개란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요즘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토론 모임에서 함께 읽고 있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중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디뉴 마을의 사랑받는 미리엘 주교와 미움받는 혁명가 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입니다. 미리엘 주교는 살아있는 성자였습니다. 병자를 위해 자신의 거처를 내어주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있는 성자와 같았던 그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혁명가 지입니다. 마을 사람은 그의 집을 망나니의 집이라 부르면서 혐오했습니다. 이는 혁명 후에 루이 16세 처형 결정을 내렸던 국민의회 의원들을 국왕 살해자라고 비난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혁명가 지는 왕의 처형에 반대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국민의회 의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고 혐오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리엘 주교에게도 지에 대한, 더 정확히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판사의 아들로 부와 향락을 누리고 있던 미리엘은 프랑스 혁명으로 모든 걸 잃고 이탈리아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마저 병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혹은 체념 때문이었는지 미리엘은 세상의 길을 버리고 사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외로운 영혼인 쥐를 방문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쥐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늙은 혁명가가 악수를 위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음으로써 그의 오래된 반감을, 숨겨진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던 노 혁명가와 논쟁에 가까운 대화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프랑스 혁명에 분노가 끼어든 파괴, 분노가 깃든 파괴를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쥐는 권리를 위한 분노가 진보의 한 요소이며 비록 불완전했다고 할지라도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존엄함을 선포하는 축성식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미리엘은 비판의 날을 더 세웁니다. 그는 국민의회가 루이 16세와 앙뚜아네트 왕비를 공개 처형한 것과 10살 소년이었을 뿐인 루이 17세를 죽게 한 혁명의 잔인함을 규탄합니다. 지는 루이 17세를 위한 주교의 눈물을 긍정하면서도 우리의 눈물을 루이 17세 이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께서 저와 함께 백성들의 어린 것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면
저 또한 당신과 함께 국왕들의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미르엘은 다시 항변하듯 말합니다. 저는 모든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쥐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대등하게 눈물을 흘려야 하지요. 그리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면 백성들 쪽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더 오래 전부터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쥐는 자신은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했지만 폭군의 종말에는 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냉혹했다고 하는 주교에게 군주제가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측은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루이 대왕 치세기였던 1685년에 상체를 허리까지 벌거벗긴 채 자기의 젖먹이 아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말뚝에 묶여 있던 그 가엾은 위구노파 여인도 측은히 여깁니다. 그녀의 가슴은 고이는 젖으로 심장은 극도의 괴로움으로 부풀고 있었습니다. 어린 것은 굶주려 창백해진 얼굴로 어미의 가슴을 바라보며 죽어갔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유모이며 생모인 그 여인에게 망나니가 태연히 말하였습니다. 개종하라. 아기의 죽음과 양심의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미에게 가해진 그 탄탈로스의 형벌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교님, 유념해 두시오. 프랑스 대혁명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낸 분노는 미래에 의해 사면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더 나은 세상입니다. 폭풍 같은 지혜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미리엘 주교는 탄식하듯 말합니다. 진보는 신을 믿어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인류의 못된 지도자입니다. 그러자 쥐는 침묵과 함께 잠시 몸을 떨다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독백처럼 말합니다. 오 그대, 오 이상이여, 오직 그대만이 존재하도다. 다시 침묵이 흐른 후 쥐가 말합니다. 무한이 있습니다. 무한이 저기에 있습니다. 무한에게는 자아 하나가 있습니다. 무한에게 있는 그 자아, 그것이 신입니다. 마치 신비가처럼 그가 생각하는 신, 그의 이상인 신, 무한한 그 무엇을 말한 쥐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교님, 저는 사색과 탐구와 명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60이 되었을 때 조국이 저를 불렀고 조국의 일에 참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저는 압제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출하였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인류가 광명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지지하였으나 때로는 무자비한 진보에 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의 적들을, 즉 당신네 사제들을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힘이 허락하는 한 의무를 수행하였고 저의 능력 한도 내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쫓기고 몰리고 추격당하고 박해받고 음해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저주받고 추방당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저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에게 저를 멸시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무지하고 가엾은 군중이 저의 얼굴을 저주받은 얼굴로 여김 또한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누구도 증오하지 않기 때문에 증오에서 비롯된 저의 고립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요약하듯 유언을 남기듯 이야기를 마치고 쥐가 미리엘 주교에게 묻습니다. 이제 제 나이 86이며 곧 죽을 것입니다. 주교님은 저에게 무엇을 청하러 오셨습니까? 그 순간 노 혁명가에게 어쩌면 주교 자신에게도 충격적이었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엘 주교가 당신이 내려주실 축복을 청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교가 머리를 들었을 때 노 혁명가가 엄숙한 모습으로 숨을 거둔 것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그 즈음에 미리엘 주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주교는 그가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지가 죽기 전에 회개한다면 용서하고 축복해줄 목적으로 그의 집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의 위치가 뒤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이 무릎을 꿇고 지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마치 세속적 혁명가 지가 사제가 되고 경건한 주교 미리엘이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리엘이 지에게 축복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교의 죄였을까요? 무엇이 그의 한계였을까요? 지를 만나기 전에도 미리엘 주교는 교회의 양심과 선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미리엘은 그 자신의 말처럼 모든 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역사 현실에서는 모든 일을 위해 운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울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가 미리엘에게 일깨워 준 것은 인간인 한 모두가 고통받지만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그래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그날 지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가난한 자들과 레미제라블 곧 비참한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지를 만난 후 미리엘 주교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주교의 정신 앞을 지나간 그의 정신과 주교의 양심 위에 반영된 그의 위대한 양심이 주교가 완전의 경지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리라. 아마도 지와의 만남과 대화는 미리엘의 교회적, 개인적, 자선적 영성을 사회적 영성으로, 변혁적 영성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던 그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또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보게 된 시점 변화의 사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장발장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불의한 구조 속에서 연민 때문에 사랑 때문에 범죄자가 된 넓은 의미의 희생자였지만 이제는 연민 때문에도 생존 때문에도 아닌 오직 분노와 복수심 때문에 범죄하려 했던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고 의심하고 배제하던 그가 미리엘 주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미리엘은 아무런 편견도 조건도 없이 그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교회의 성자 미리엘과 세상의 성자 지가 함께 만든 민중의 자기초월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리엘이 교회를 상징하고 지가 세상을 상징한다면 레미제라블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교회에게 미리엘 주교의 경건한 삶은 불가능성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초월해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 되는 세상의 성자들 앞에 그리스도인보다 더 경건한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청하는 겸손과 용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무신론자로 불렸던 지도 그가 무한의 자아라고 불렀던 신을 명상했고
미리엘 주교도 늦은 밤 오솔길을 걸으며 명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자비롭고 정의로운 삶은 명상과 기도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서와 디모데전서와 누가복음서와 레미제라블이 공통적으로 일깨워 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절망이 아니라 교회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같고 죄인의 우두머리 같고 이른 양 같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전환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기쁘게 할 거라는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려 불안할 때 세상을 지배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웃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연대하는 향린을 보며 안심하게 됩니다. 향린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교회와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바라고 응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땅에도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약하게 만드셨지만 날실과 시실이 되어 공동체를 엮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 작은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울고 웃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내느라 분주하고 시야가 좁아질 때가 많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분노할 힘을 잃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 채 여전히 저희에겐 물질이 중요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비해 너무 적지만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주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보다 더 자비롭고 더 정의롭고 더 경건한 세상의 성자와 성녀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향린 공동체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바랍니다. 함께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슬프더라고요. 엄마가 안 계신 명절을 처음 만나보는 거라서 되게 슬펐는데 그 보름달 너머로 엄마가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널 위해서 기도해 주마라는 음성이 들린 듯해서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공동 관심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쁨 깨우침을 주신 오늘 하늘 뜻 표기를 해주신 정경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 봉사부에서는 쉬기로 했는데요. 희녀 신도들이 그래도 어르신들 오는데 우리 집에서 있는 거 좀 추석 지냈던 거 좀 가지고 와서 나누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김밥도 다시 주문했고, 네, 한가, 동그랑땡, 샐러드, 집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배 끝나고 5층에 가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주제 지금 공모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뒤에 보면 쓰실 수 있는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해서 압축한 주제들을 많이 공모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림 거리 좁히기 사업 담당자들을 재직의 결의사항에 아래에 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안보 묻기, 수양관 담당 벽화 그리기는 어린이부에서 잘 했던 것 같고요. 주일 예배 후 담소 나누기 교우부에서 했는데 5층에 그래도 식사 후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봉사부나 혹은 이금희 권사님이 후원해 주신 차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 5층도 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 바랍니다. 아래에 여러 가지 7가지 골자로 일을 하고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교우 소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원 교우에 모친 우리 한인교 교우의 시모인 박필순 권사님께서 지난 9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번 주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벌써 20차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9월 13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 줌으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 선교팀의 기후정의 주간의 행사 모임을 위해서 자세히 윤상혁 집사님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태문화 선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남 윤상혁 집사입니다. 기후정의 행진 때문에 잠깐 이제 안내 드리려고 나왔는데, 요즘 이제 항린에서 또 거리 좁히기도 같이 하고 있어서 딱 듣다 보니까 이 기후정의 행진에 같이 참여하는 게 향린 거리 좁히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4일 날 토요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펼쳐지죠. 기후정의 행진은 기후위기 시대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9월 24일 향린교회도 이 수많은 이웃,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정의를 결의하고, 앞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 70주년 사업과 관련된 향린교회의 생태정의 선언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음 주일입니다. 9월 18일 주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기후정의 행진을 위한 피켓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나만의 피켓을 위한 재료들을 좀 준비해 주세요. 깨끗한 종이박스, 크레파스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기후정의 주간에 향린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만의 행동이 담긴 인증샷 한 컷이면 충분하고요. 인증샷이 어려우면 기후정의 행진을 알리는 뉴스나 칼럼 같은 것들을 링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에 속한 신도회나 모임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향린 텔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이제 9월 24일 날 토요일 기후정의 행진인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18일 날 저희가 피켓을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놓고 있다가 피켓도 좀 여유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피켓 만들기엔 참석 못 하셨지만 또 행진에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제 행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2시까지 이곳으로 오셔서 24일 날 함께 저희가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행진하겠습니다. 광화문으로 저희가 향한 김에 새로 건축 중인 교회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행진 후에는 33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주 주일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일정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후 2시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네, 이후 일정과 에큐메닉과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린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셔서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와 가정, 직장 등 모든 관계에서 차별적 언어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성찰하며 행동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